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 사도신경에 또 우리 성령님에 대한 고백,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이 고백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수요 예배에 대해서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봤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도 전하지만요, 말씀의 길이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가정에 또 중보기도가 있을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요, 꼭 이렇게 신방 요청서에 무명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써주시면, 아니면 목사님만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저 개인적으로만 기도하고요, 또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함께 이 시간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수요일마다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이 매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 이 시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승천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는 지금 잠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 다시금 너희에게 올 때가 올 것이나 심판주로 올 그때까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은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난 첫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성령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했을 때 그들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주일날 설교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 올라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에 그들이 이전에는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 항상 구걸하는 자들이 앉아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성령에 충만해졌더니 그들이 그냥 환경으로 보지 않고요, 그것을 내가 도울 자로 보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볼 때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내 마음의 감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거죠. 이 시작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딱 떠오르냐면요, 뭔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은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사들이 있어집니다. 제가 6월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 예배 때 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새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그냥 저는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있으면서, 모태신앙의 그 특징이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청년부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평일날에는요 술도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어느 날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열심히 했던 형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항상 방송실에서 매일 예배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 형이 갑자기 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암 말기 선고를 받으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청년 때는요, 죽음을 생각하기 쉽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가까웠던 형이 암 말기 선고를 받고 곧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꽤나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한 주가 지났을 때에 또 저랑 동갑이었던 청년 한 명이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판소리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에는요, 너무 갑작스럽게 형도 죽는다 그러죠. 또 한 명은 갑자기 자살한 소식이 들리죠. 되게 혼란스러울 그때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이제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모였던 청년부였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30명 정도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요, 이 형, 암 말기로 고생하는 형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30명의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형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기도의 방향을 살짝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는 믿고 이제 이 기도를 멈춰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요, 사실 부흥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였어요. 어제 임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부흥? 그냥 우리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흥 주신다 하시니 한 300명으로 늘까? 이런 생각으로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30명에서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비주의나 어떤 뭐 성령 은사주의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때 모든 청년들이 함께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역사 가운데 막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막 예언을 한다면서 막 또 예언하고,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방향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함께 나누게 하시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또 건강하게 또 짚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청년부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모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어요. 청년부 임원이었던 우리가요, 그냥 사모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얼굴도 못 보시는 분이야. 네, 가세요 이러시는 분인데 매일 저녁마다 가장 뒤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고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탁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앞으로 나오시면서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하고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나누라
말씀을 처음부터 주시는데 성향도 누구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도 못할 뿐더러 이 환상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말하기가 두려워서 1시간 내내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눕니까? 저는 못합니다. 네가 청년들에게 나누라. 계속 이 싸움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앞에 서신 거예요. 그 환상인즉슨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죄가 가득하여 동해안에서 큰 파도가, 큰 해일이 우리나라를 덮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청년들에게 나누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모님의 그 메시지가요, 우리에게는 에이 설마요 이렇게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이미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러니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던 참에 이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 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꼴이 있는 지점이에요. 동해안, 바로 동해에서 파도가 덮는 환상을 봤다 하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포항은 가장 1차적인 피해 지역이에요. 그때부터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요, 울면서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걸 제가 경험한 거는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머리로는요, 잠시 이민 갔다가 와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외국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오면 괜찮지 않을까?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머릿속에 들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년부 목사님이 다시금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어제 우리 사모가 얘기했던 그 파도가 이 파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내가 인터넷을 보고 확인하고 왔는데 굉장히 큰 해일이, 허리케인이 지금 태평양에서 일본으로 직진하여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태풍은 밑에 필리핀 해역에서 이렇게 쭉 휘면서 중국으로 가든, 조금 더 휘면 우리나라로 오든, 조금 더 휘면 일본으로 가든, 태풍은 보통 밑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옆에서 일본 쪽에서 이렇게 태평양이 오면서 지나서 태풍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 있음을 이렇게 태풍의 지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 잠시만요, 그리고는 얼른 컴퓨터를 켜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태풍 경로가 이제 3일이 지나면 일본을 오고 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로 덮치는 굉장히 큰 해일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목숨을 건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정말로 청년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나요? 3일이 지난지 정확하게 내가 날짜를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지날 쯤에 어느 며칠이, 한 2, 3일이 지난 어느 날 모든 청년들이 굉장히 높은 데시벨로 뜨겁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이 높은 데시벨을 뛰어넘는 한 자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본의 몇 안 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모든 기도가 싹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몇 안 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컴퓨터를 켜서 이 태풍 경로를 확인했는데 정말로 태풍이요, 일본을 거의 다 와가는 시점에 급우회하면서 소멸되었어요. 아직까지 아마 인터넷 이렇게 태풍 경로를 몇 년 전에 치면 그 태풍의 기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상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포항의 청년들이 기도해서 살았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죽을 위기들이 여전히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수요 예배에 왔지만 오늘도 수만 가지 많은 죽을 이유들 가운데 몇몇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 일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회 때 우리 100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신대원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 목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명성교회 딱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좀 따르고 존경하는 멘토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전부터 알았던 목사님은 아닌데 저만 그냥 좋아했던 목사님이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인터넷으로 찾아 듣고 제가 이렇게 사모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연이 되어서 이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개척을 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목사님이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좋으셨던 목사님이에요. 세계를 다니며 중보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깊이 친해지게 되면서 목사님과 내가 있었던 이 청년회 때의 이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방금 우리 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냐? 네, 몇 년도입니다 했더니, 그때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풍을 경험했고, 이 태풍을 놓고 우리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고 이것을 세미나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사역들을 보면서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포인트를 잡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나만 이 기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동일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서 동력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성령님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 다이나믹한 일들, 성령의 은사가 터쳐지고 환상이 보이고 은사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경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 포항 지역의 그냥 청년부 작은 공동체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한국의 해일을 막아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때 필요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항상 이런 다이나믹한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아주 초라한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뭔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인간이요, 유식하나 얼마나 유식하며 무식하면 얼마나 무식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지배 안에 있으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없으면 얼마나 많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있고 없음은 그 폭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셔야,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주일날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오고 그냥 평소에 내가 뭐 특별히 죄 짓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으시죠?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나쁜 죄를 짓지 않아도요,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게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그냥 멍하게 살아도, 죄 짓지 않고 그냥 살아도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만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죄를 지어서 네가 죄인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계속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건과 술 취함의 사건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 취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 사실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행동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면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건 거죠. 이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뭔가 얘들이 술 취했나? 라고 할 만큼 뭔가 범상치 않는 능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네,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네로가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참하게 죽였어요. 처참하게 고문을 했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그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기 싫을 텐데, 이 네로는 더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이는 것들을 항상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고문하는 현장에 가서 얼마나 괴롭게 죽는 것을 봐야겠다 하고 네로 황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 네로가 너무 놀랬던 이유는 정말로 처참하게 괴롭게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가는데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요, 이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건 거죠. 성령 충만하니 내 환경이 고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한 명을 공공의 적을 만들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십시다, 뭔가 동력을 불어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열심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지 식지 않는 뜨거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삶이 주는 무게로 인해서 우리는 참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안 좋고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네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다시금 오늘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금 환경을 더 좋게 해주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감정의 노예로 머물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면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오늘도 선포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환경이 열어주셔야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좋아져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 감정이 죄의 올무 안에서 매여 있는 건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선포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답하며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한 걸음 내딛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성령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라 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꼭 탓을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다 말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손으로 악을 다스리면 갈등에서 벗어납니다. 갈등에서 벗어나고 모든 갈등들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거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 설교 때 말씀을 전했는 그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인생의 품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눈으로 들어가면 결막염이 되어지고요, 코로 들어가면 코감기가 되어지고, 이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몇 년을 멈추게 만드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자체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행로가 갑자기 꼬여지고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막 우라가 치밀고 내 가슴을 치면서 자책했던 우리의 인생, 눈물 흘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분명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분명히 그때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훗날 시간이 지나 뒤 돌아보니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굽이굽이 모든 인생 가운데 그냥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져 갑니다. 저도 살을 빼야 되거든요. 시온성교회가 저를 너무 살찌우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보다 이 목사님이 더 빠르게 살찌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살을 빼야 돼요. 저도요. 건강이, 저도 조심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살을 빼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살을 빼야 된다는 걸 아는 것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음식을 조절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 또 귀찮지만 밤에 일어나 옷을 여며 입고 운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분명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 인격이 변하는 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함께 사역을 통하여 부딪히게 만드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 훈련소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깎이고 연단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향으로 여러분 훈련소 가는데 나아가셔야 영적인 다이어트가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만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십시다. 영적인 우리의 몸에 기름을 제거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 시온 성교회에 오더라도 다 품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귀한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종교적인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그래 교회 오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는 생각하나 한 번도 이것을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그 열매를 맺혀가며 이것을 나를 깎으며 사랑을 만들어내는 열매로 맞아가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로 대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믿으나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이들이 오더라도 다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자의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면 아까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죠.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와, 진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보면서 또 나만 그 기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데 동일한 메시지로 흘러가며 그것들을 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강해져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져요.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온 성교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요, 이 가사의 고백을 진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모든 완악한 생각과 강팍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든 내 삶 가운데 절망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배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를 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내 몸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환경에 침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으시며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믿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